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니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때가 이름에 이루시고 또 그 일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분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 비행기와 열차의 스케줄을 압니다. 몇 시에 출발한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먼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스케줄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때 반드시 그 비행기가 출발할 것이다 라고 그 열차가 출발한다고 나가면 확실히 그때 그것을 탈 수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기니 갔을 때에 이것이 전혀 관계없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집회 중간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마침 한국 식당 하신 분이에요. 그분 말이 참 재미있어요. 여기는 비행기가 와야 가는 거고 가야 뜨는 겁니다. 그래요. 이 티켓에 나와 있는 시간, 그건 그냥 그대로 알아두시고 와야 오는 겁니다. 가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갑해져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내가 뭘 안심하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오지에 떨어진 느낌이에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이렇다면 어찌 될까? 하나님은 믿어봐야 주어야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고 이렇게 답답하다면 아마 신뢰할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미리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나 사람의 심리를 불안하게 해서 갑자기 또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해서 미혹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더 불안해지죠. 그게 아니라 그때에 할 일이 있다.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서 충분히 배웠듯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린 경거망동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할 일은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걸 제쳐두고 엉뚱한 이야기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미혹되기 딱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일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미리 와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 때를 미리 와서 우리가 기다리고 마침내 거기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잡히시고 고난받으실 일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유월절의 절기가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고서 어쨌든 풍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을 잘 끝내고 싶어서 연구하고 있을 때에 이 일에 또 하나의 협력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의 출현, 이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돌발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출현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 다만 그가 유다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과 함께 있던 자가 예수를 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된 것이죠. 12 중에 유다가 그 일에 지목된 것이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여기는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니 이랬고, 같은 말씀인데 같은 내용인데 이 표현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유다가 예수를 파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누가는 사단이 들어갔더라, 또 요한은 마귀가 그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공통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가 여기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건전한 상식대로 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일인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성경에는 창세기 바로 4장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한 아비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였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미웠길래, 왜? 무슨 문제 때문에 형은 아우를 돌로 쳐 죽였을까? 이해가 안 가죠. 그들에게 무슨 재산 싸움이라든지 적어도 그럴 만한 일이 있다면야 고개를 끄덕이겠지만은 단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이러므로 가인이 심히 분하였다. 그래 마침내 아우를 죽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말했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그 일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 영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일들인데 일어났어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은 그 일의 배후를 말하고 있는데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고, 여기는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겉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스승을 제자가 팔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 그럽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배신했단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응하였다. 저는 그 오페라를 안 봤습니다만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란 그것을 아직 볼 기회가 없어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바로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의 이야기. 유다 왜 내냐 왜 너냐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내용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지극히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너 왜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인간적인 접근한다면은 물론 배신이 날 수 있겠죠. 하나 그것은 매우 겉에 있는 분석, 겉에 있는 해석일 뿐입니다. 제대로 문제의 본질을 본다면 갑작스러운 유다의 배신이 아니고 기록된 대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미 성경은 가룟 유다부터 아니 그 전에 가인부터 마침내 세상 끝날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가로막았어요. 주여 고난받으신단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루살렘 가 죽으신다고 합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기 바랍니다 하고 가로막았어요. 그때 주님은 단순히 자신을 위하는 말, 위로한 말로 듣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영적 존재에 의해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능히 가능하고 또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 그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때때로 시험 들 수 있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항상 ing인 것처럼 믿음도 그런 특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믿던 사람이 타락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교회에서 저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이해가 안 가지요. 이미 그 자체에 배후에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멀쩡한 가정이 갑자기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사이좋던 가정인데 부부인데 왜 그럴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다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서 각각 서로 미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것, 모든 사건은 그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실 때에 그 하신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에 그가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마귀가 안 보이죠. 그러나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어요. 불신앙 자체가 사람을 억압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얻은 게 뭡니까? 자유 아닙니까? 내 영혼의 자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던 게 뭐냐면 종교의 본질은 고행이고 신앙의 본질은 자유다. 얼마든지 우리도 고행하는 것처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사람들 억압하는 거 그게 쉽습니다. 그것들이 많이 통했던 것이 이전에 한국교회 여러 모습들이었었고, 그러나 그것이 당장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좀 더디지만은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고 영혼의 자유를 누린 다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압하는 말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우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직분을,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직분을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확신해요. 그 예수 믿기 전까지 또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진리를 알기 전까지 그 어두웠던 시간들, 자유를 알지 못하고 억압됐던 시간들, 이제 그건 마감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진리를 알므로 영혼이 자유를 누리는 순간, 아,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억압되어 왔던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억압되어 왔던 신앙생활을 다시는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계속 말하고 싶은 것, 종교의 본질은 고행이에요. 억압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존재를 이기는 방법은 자유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그것이 비록 더디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안다는 거, 이것이 많은 지식을 한다는 뜻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유 얻는 겁니다. 유다는 영원히 자유 얻을 기회를 뺏겨버렸어요. 사단이 그를 지목해가지고 12 중에 그를 지목해서 자기의 하수인으로 쓰려고 작정했고, 마침내 그는 충실하게 그 일에 가담하고 다시는 예수와 만날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다는 것,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영혼의 자유가 왜 필요한가를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손에 붙잡히면 자유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억압밖에 없어요. 저 악한 자에게 붙잡히면 악한 일밖에 할 수 없듯이 거룩한 분의 손가락이 되면 우리는 일생 동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오늘 과연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를 파는 일에 앞장선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건이 남 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각각에도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손에 붙잡힐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권능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는 선한 일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속이게 되고 남의 영혼을 어둡게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실 우리는 부정하시 좀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자기는 아마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어가지고 잘해보려고 했겠지만은 그 남은 마지막에 양심의 가책마저도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이 바로 유다 아니겠어요? 그는 예수께 돌아가고 싶었어요.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를 파는 일 한 다음에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받은 은삼십을 다시 내놓고 나 싫다, 물르자. 저는 죄가 없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장면만 놓고 본다면 유다가 말한 대로 예수가 무지하다고 한 그 말한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 그 당시에 남은 11제자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당시에 공회에 서슬이 시퍼런 공회 앞에서 저 무지한 피를 팔았다, 예수를 무지하다고 말한,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유다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멀리 떠나버린 다음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종족을 찾을 수 없어요. 그때 유다 혼자 나는 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나는 이걸 취소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 양심은 막바지에 몸부림쳤지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았던 것, 이게 영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로도 나중에는 복구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미리 얻어야 할 것이 뭐냐? 영혼의 자유입니다. 내 영혼의 자유.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의 자유는 주님 손에 붙잡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 손에 붙잡히자. 그러면 영혼의 자유를 얻자 이렇게 하세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자. 영혼의 자유를 얻자. 마귀가 누구를 노리는가? 자유가 없는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어두운 영혼을 노린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관계없어요. 마귀는 미련한 자를 좋아한다? 오히려 미련한 자를 안 좋아할지 몰라요. 써먹을래도 미련하면 써먹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어두운 자예요. 영혼이 어두운 자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주님 보실 때에도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돈교회를 맡았는데 슬금슬금 돈을 훔쳐간다 그랬어요. 또 저는 마귀인이라. 마침내 3번째 주님은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심에 그가 드디어 마귀 손에 붙잡혀가지고 밖으로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영혼이 어두운 것, 그것은 주님 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참 자유 얻는 사람 됩시다. 영혼이 자유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 차라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그분이 쓰실지언정 마귀가 유다를 지목하듯이 원수가 지목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람 됩시다. 마귀가 점을 찍어놓은 사람은 유다와 같은 신세를 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그 영적 존재는 누구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그의 앞길이 달라집니다. 그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간지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8장 보면은 그 백부장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데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참 감동받습니다.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매우 낯선 풍경이죠.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고 유대인들은 정복당한 자들이라 알았을 때에 그 정복자인 로마 군대의 장교가 유대 청년에게 와서 무릎 꿇고 있다. 적어도 겉으로 봐서는 이런 장면인데
매우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그때 그가 한 말은 매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고 내 아래도 수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걸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니 내게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집에 하이 낫겠습니다. 그가 한 말은 자기 영혼은 주님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 역시는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는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지만 적어도 이 시간 난 당신이 명하신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수하에 있겠습니다. 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아직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 주님의 수하에.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수하에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마귀의 지목, 사단이 나를 지목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린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여러분 영혼이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그건 관계없어요. 지금 안 되더라도 관계없어요. 지금 힘들어도 관계없어요. 마침내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 어렵고 쉬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수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신앙의 사람 요셉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요셉은 그가 비록 형들에게 모함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종살이 했을지라도 또 모함받아서 깊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어이 끌어내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구원할 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온 가족을 다 구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하에. 그러나 비록 12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였지만은 잠깐 동안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마침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유다의 신세를 우리는 잘 볼 수 있다면 내 영혼은 누구에 속한 자일 것인가? 답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간지라.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이 왜 기록했을까? 이것은 지금도 통일하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 평생 믿다가 갑자기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러가지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를 가만두시는 거야. 나 몰라. 안 믿을 테요. 그래 수십 년 동안 믿었던 신앙을 순간에 부인해버려요. 그 마지막 순간을 원수에게 뺏겨가지고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영혼 주님의 수하에 있도록 정말 영적 생활 튼튼히 잘합시다. 내가 주님의 수하인 사람임을 주님도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바로 사단이 들어가니까 착착 일이 준비됩니다. 바로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제 유다가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맘먹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그를 찾아갑니다. 가게 만든 영적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다로 하여금 다른 박질하듯이 예수님을 속히 떠나가지고 대제사장으로 발걸음을 속히 가게 만든 영적 존재가 여기 나와 있다. 사단이 들어가매 유다는 그렇게 행동하더니 그리고 그가 선뜻 제안합니다. 대제사장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제안하기를 예수를 나 넘겨주겠다. 어떻게 할래?
이 거래를 신청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야 참 너 잘 만났다. 네가 한다면 제대로 하겠구나. 그래 그들이 기뻐하며 5절에 보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때부터 유다가 그걸 허락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를 팔 기회만 찾더라 그랬어요. 마치 그 소용돌이처럼 급류처럼 사단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유다의 행동은 민첩해지고 거침없이 예수와 멀어지는 길들이 그에게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락하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별난 믿음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별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별난 믿음 얻은 사람들. 그러나 그 별난 믿음을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은 영적 존재에게 붙잡히면 이렇게 급속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마치 오늘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는 양 극단 같으네요. 별난 믿음 얻은 사람들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를 한날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수하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나를 그분이 붙잡아 주시도록. 자,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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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영혼을 붙잡아 주소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소서. 내 영혼이 자유하게 도와주소서. 내 영혼이 자유하게 도와주소서. 영혼이 어두운 것은 마귀의 밥이 되겠다는 신호입니다. 자기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다는 것은 원수가 시험하게 만들려고 보낸 초청장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을 보고서 스스로 조심하시고 자기 영혼이 주님의 손에만 매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와 내 가정이 오직 주님의 손에만 붙잡힐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내 앞길을 알지 못하오나 주님이 나와 내 가정을 주님 손에 꼭 붙잡아 주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히고 주님 장중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인정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영혼을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 주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수하에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영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지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내 가정이 주님의 수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감격적인 신앙생활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을 꼭 가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여 정신을 차리고 자기 영혼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